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일정을 잘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귀한 예배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고요. 저의 한국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상장 예식 일정 잘 마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18장 찬송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 3절은 가사 불러드리고 4절만 제가 찬양으로 올려드릴게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들어라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해오름교회 성도들, 이민자의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주님 살아 숨쉬며 호흡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는 이 믿음의 마음들을 모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제 5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장 예식 일정을 마치고 이제 슬픔을 달래고 있는 종의 이웃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함께 모아준 우리 해오름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승자의 삶,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승자의 삶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사순절,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가라지와 같이 가득한 이 악한 자의 그 흔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추수의 때에 알곡이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수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수요일 날 승리자의 삶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의 현장에 일어날 여러 상황에 대하여 아들 같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하나는 좋은 병사의 이야기, 또 하나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의 이야기, 또 하나는 농사 짓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결국 좋은 병사의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고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의 이야기는 법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또 이야기이죠. 그리고 농부의 이야기는 가라지와 더불어 씨름하고 승리한 다음에 승리하는 농부의 이야기, 알곡의 승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추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심리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겪는, 물리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투옥되어서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받아 보니까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39대씩 5번이나 맞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체벌이 있었어요. 손바닥도 맞고 손등도 맞고 장단지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체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매맞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배가 파선하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요. 강의 위험도.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족의 위험도요. 강도의 위험도. 이방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거짓 형제 중의 위험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AD 35년부터 67년까지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살았던 변화된 그 삶의 일정, 약 25년 정도의 삶의 일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실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용사처럼 이겨내라. 그 고난의 주범과 주동자가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악한 자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 과정까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영적 전쟁 마당입니다. 싸워서 늘 이기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사의 길은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전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통신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또 주변의 영적인 기능,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는 기능,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이기고 준법,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그 라인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 선을 지켜 달려야 되는 것처럼 법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의 줄입니다. 역경과 시련의 줄입니다. 이 줄을 기꺼이 통과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목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상을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으면 이건 나의 결정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해 낸 겁니다. 두 번째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란 말은 내 생활을 내팽개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더 훨씬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가꾸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일상의 평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마당에서 예비군과 군인
총 합해서 러시아 군대의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 정말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지금 벌써 근 30일째 아닙니까?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평범한 민간인들이 친히 그 자리에서 총을 한 번도 쏴보지 못한 자매들마저도 총을 쏘는 것을 배우고 어떻게 그 모래주머니를 날아서 진치를 구축하고 참 가슴 아프고 가슴 감동적인 그런 사연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와 같이 수용해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로 섬겨드리는 그런 신실함인 것입니다. 무엇 하나 정말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 투자라는 의미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담보물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따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즉각적으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현장에 우리 물질을 이제 구호금으로 보내게 되면서 우리 운영위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전달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허락을 하고 그렇게 전달했잖아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계속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써 내 이웃을 돌보고 내 몸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돌봐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술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의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 않아요? 이 예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집중하는, 그런 집중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집중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리스트가 하나님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기름 부어져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문화에 속아요. 시간과 재능, 열정, 물질까지 다 빼앗겨요. 세상의 미혹을 당하여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도 놓치고 예배 시간을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도통 마음 깊이 울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말라가면요, 이 광야에 그 메마른 땅이 쫙 갈라지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거들랑요, 얼른 골든타임을 지켜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정신을 바짝 깨워서 내 안에 계신 잠들어 계시지 않도록 주님을 깨우시듯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믿음의 그 DNA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거죠. 영혼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과 호흡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기쁨은 금식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잠언 15장 8절에 보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희미해지지요? 아닙니다. 다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는 방법,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누군가를 회개케 만들 때 내가 용서함으로 그가 용서받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지는 이 작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고 3장, 4장, 5장 지나가면서 초대교회 그 구제가 얼마나 커졌는지, 나눔과 베품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떡을 떼며 나누는 삶, 찬송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 드리고 감사 드림이 물질적 제물로 드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들이면 기뻐하시느냐, 그 기뻐해야 할 내용들까지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두 가지의 승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려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다 이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 기쁨의 방법이 굳건한 믿음, 그리고 금식과 기도, 회개,
그리고 선을 행함과 찬송과 감사의 모습이 살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헤어롬 교회 성도들, 온 지체들 그 있는 곳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남은 기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사순절 5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이번 주 주일은 또 연합으로 오후 1시에 월삭 예배를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온전히 오후의 예배만 있기를 바라고요. 물론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10시의 예배, 2부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오후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예배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